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한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이 그 남녀 간의 어떤 사랑과 비슷한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특징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독점적인 것, 한 사람만을 향한 사랑이 이 남녀 간의 사랑에서는 허용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가 마치 한 사람을 사랑하듯이 아니 또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우리 마음에 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대상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의 첫 계명에서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녀 간의 독점적인 성격, 사랑의 독점적인 성격 때문에 다른 대상이 그 사이에 끼어들면은 그 안에는 분노가 발생하게 되고 또 미움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동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극렬하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 죄값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신을 전하는 이들, 이제 앞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셨다면은 다른 신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13절 말씀 13장에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세요. 3절에서 보게 되면은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와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들은 이 선지자란 얘기를 하고 또 꿈꾸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지 그냥 뭐 꿈꾸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은 다른 신들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전했던 거짓된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다른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다른 신의 존재,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게 미혹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 여지가 무엇이냐면은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그 기사가 이루어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사와 이적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들도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사와 기적이 이적과 기사가 더 많겠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단 마귀도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적과 능력을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무당들이 굿을 하죠. 그렇죠. 근데 굿을 할 때 칼을 타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저희 시대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시골 같은 데서 제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칼을 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칼 타는 게 가짜 칼 탈까요, 여러분? 진짜 칼 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이것이 진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악한 영들도 그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미혹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적 세력이 능력을 행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그 마음이 따라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시험을 하잖아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물론 그 진짜 이면에는 거짓말한 거겠죠. 예수님께서 절을 하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그 사명에서 잘못된 사명과는 반대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권세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신에게 없는 권세를 주겠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악한 세력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지만 언제든지 우리의 틈을 파고들고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신들을 전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따르게 되고 미혹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유혹되기 쉽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눈앞에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것이다라고 여러분 미혹되거나 따라가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 또 그것이 우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좀 불편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3절 말씀에서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중반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런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역사들은 악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과 일으킨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시험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기에 보면은 욥을 시험할 때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이 당신이 욥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는 당신을 그렇게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게 되면은 욥은 당신에게 돌이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이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허락을. 하나님께서 이 시험,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시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알려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까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까지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돌이켜 생각하면은 이 악한 영들과 우리를 넘어뜨리려 가는 그런 세력들이 결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 그 말을 돌이켜 얘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파멸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평안하니까. 그런데 위기가 닥치고 변화가 있게 되고 그럴 때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런 악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악한 미혹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고 추구하자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세상 세력들과 유혹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그들의 화려하고 능력 있게 보이는 겉모습과 듣기 좋은 말들, 그들의 행하는 이적들, 이런 것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서시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를 이야기하실 때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뉘앙스, 근데 이제 뒤이어서 보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죽는다,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고 할 때 잘못했으니까 죽을 수 있지. 특히나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잖아.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이어서 보게 되면은 이 잘못된 말을 하고 다른 신을 전하고 하는 그 대상이 그 잘못된 다른 신을 전하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일 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너희의 어머니, 형님, 동생, 자녀, 아내, 피를 나눈 형제, 친구들에 대한 경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 어머니, 형님, 자녀, 형님 이런 친족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용서 없이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라는 이 뉘앙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요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가 여러분 자녀가 어느 순간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다른 존재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요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12절부터는 가족이 아니라 성읍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성읍 전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잔인하신 분인가라고 느껴질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성읍 전체가 성읍에서 만약에 성읍에서 그 성읍이 어떤 한 마을이, 그러니까 마을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그 성읍을 전체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칼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재물들을 길거리에 다 끌어모아서 다 불태워 없애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이 전쟁을 했던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이런 전쟁을 했던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전쟁이냐면 여리고 전쟁이었어요. 여리고 전쟁이 할 때
전부 다 진멸시키고 전부 다 성읍도 불태워가지고 다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린 것이 여리고 전쟁입니다. 근데 그때 아간이 하나 빼돌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받게 되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신 분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봤을 때, 볼 때 이렇게 무자비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런 전쟁을 이제 할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전쟁을 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그것들을 가족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는, 다른 존재를 전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가족을 죽일 정도로 주님을, 가족을 배척하고 죽일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성읍 전체를 멸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마치 제사와 같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족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버려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다른 재물들이나 세상의 다른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다른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구나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